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알아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 하나님은 아마 기억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뭔가 챙겨주실 거야. 나를 뭔가 채워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뭔가 더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는 오랜 신앙생활에 어떤 일종의 자부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었던 아브라함도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보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잘 기억하는 인물도 함께 떠올려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지켜야 하는지 함께 그 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뿌리이지요. 이스라엘 신앙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요. 그의 이름은 곧 믿음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언약의 시작점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을 크게 많이 어떤 많은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여겨진 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회계장부를 기록할 때 수입과 지출, 결산하는 그런 회계장부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지였던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던 그 종이에 이제 회계장부를 기록해야 하니까 어떠한 사실을 입각하여서 수입과 지출, 없던 사실을 거기에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본래 없던 것을 있다고 기록하는 것, 즉 그 사람에게 실제로는 없었던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로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용되어진 로기조마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그의 아내 스스로는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이죠.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의 어떤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잘 기억하는 다윗의 일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또 다윗 왕을 들 수 있겠지요. 그런 위대한 왕이자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었던 그런 상황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지요. 그 밧세바 사건은 정치적으로 보아도 또 도덕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그의 삶이 그렇게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그의 삶이 무너졌었던 어두운 그의 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큰 죄도 저질렀었던 이 다윗 왕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의롭다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비록 죄를 지은 부끄러운 몸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죄가 가려져서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덮어주셨고 가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로 더 이상 그 죄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대신 죄로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두 사람의 믿음조차, 그 대단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고요. 다윗은 또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인물이 나중에 이 땅에 올 것이다. 누구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낙오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실패하였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오늘도 나는 말씀 앞에 또 신앙생활 안에서 나는 실패자이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오히려 사단이 우리 안에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것 보아라, 너는 못한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런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죠,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지요. 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늘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가 측량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의 모습이, 그들 존재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삶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는 의롭구나,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기에 단 하루도 죄인이 아닐 때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크고도 큰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해 주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다 살아냈을 때 오늘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들인 참 복된 정성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손길들, 이 정성, 이 마음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복된 일에 잘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손길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크고도 복되고 복된 그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